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려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기목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아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집회 은혜를 많이 받으셨으면 아멘 하시오. 그 은혜를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건가? 바울은 자기 몸에 병이 있는데 병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두 가지 이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는 그 사람은 굉장히 이적을 많이 행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래서 이는 자기에게 자기가 받은 계시가 하도 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진리가 하도 크므로 너무 감사해야 감당치 못하는데 그래서 혹시 자고할까봐 교만할까봐 하나님이 내게 사탄의 가시를 주사 사탄의 사자를 보내사 육체에 가시가 돌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번, 세 번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네가 가진 걸 축하다. 그것마저 우선 넌 교만하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능력이 네게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그릇으로 사용한다 하신 것처럼 그릇으로 너를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영화롭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래느니라. 그래서 그때부터 기쁨하고 감사함으로 자기 약한 것을 자랑하고 약한 것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 것인가? 주를 위해서 살으라고 고쳐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병 고쳐주니까 너 집에서 네 맘대로 해라 하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보면 너는 친척들에게 내 몸을 보이고 증거하라.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고 증거하라. 주님이 이렇게 당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손해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은혜 받았을 때 우리는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네? 예, 27절로부터 32절까지 읽으실 텐데, 여기서 주의 떡은 성찬을 말하는 겁니다.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도다 이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다 주의 살을 먹어 영생을 얻었고, 얻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얻었고 주의 피를 마셔 생명을 얻었어요. 영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런데 이 은혜를 망각하고 백망덕하면은 너희는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말하죠. 잘 뭐라고 하셨는가 잘 보세요. 27절부터 32절까지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의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예. 바로 너희 중에 말이요,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죽는 육체가 죽는 자도 많은데 이 까닭이 뭐냐?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그랬어요. 왜?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다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게. 예. 그러므로 우리 26절 한번 따르세요. 그러므로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주님을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계속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 그래서 자, 계시록 12장을 또 읽으세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이거 딱 긴데 그것만 읽는 거예요. 자,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예, 모래 위에, 바다만 하니까 세상 끝날 바닷가 모래 위에서 용이, 이제 그 사람의 영적으로 생명, 영 하늘로부터 온 그 영을 잊지 못하고 이제는 할 수 없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영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그러면 저 에덴 동산에서는 뱀이 하와와 원수가 되어
하와와 싸운다고 했어요. 이제는 그리스도인들과 용이라니까 하와에게 대적하는 것보다 억만배 큰 힘으로 막 역사하는 게, 그걸 이기는 것은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 뿐이에요. 왜? 11절 한번 봅시다. 왜 그런가? 11절 시작.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네, 그것은 예수의 보혈과 그 보혈에 대한 믿음을 증거하는, 간증하는 것으로 자기 목숨을 내놓고 그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목숨을 내놓고 간증함으로 드디어 저 용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 7절부터 쭉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피를 마셨고 주의 살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를 무슨 의미가 이 의미도 모르고 먹고 마시고 하면 주의 몸을 범하는 죄가 되고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죄가 된다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러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너희 중에 약한 자, 자꾸 시험 드는 자가 있고 연약한 자고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병든 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졸지에 죽어가는 자도 나오는 이유가 뭐냐? 주께 징계를 받은 것이니 서로가 권하여 이걸 잘 깨달으라. 우리는 겨우 정말 은혜 받고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겁니다. 자, 내 영혼아 예수를 실망시키지 말자. 시작. 예수가 살아계실 때는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예수 제자들 중에서.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는 순교자들이 막 나왔습니다.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강력히 증거하다가 죽는 겁니다. 그들이 죽을 때 스데반이 본 것처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시다. 성경 어디든지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랬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볼 때는 그 보좌에 앉으신 것이 아니라 번떡 일어나 쓰셨다고 그랬어요. 저 국군 모지에 나라 위에서 장렬히 싸우다 죽은 그 병사들의, 쫄병들의 그 무덤 앞에서 대통령이나 장군이 가서 하지 않습니까? 비록 우리가 아무 현찬 죄인이었고 쓸모없는 거 병들었고 죽어가는 인생들을 지만은 정말 주를 위해서 구원받고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은 자리에서 반짝 일어나 그를 위대한 영혼으로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나의 희망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자리에서 반짝 일어나 나를 영접해 주실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죽도록 일하고서 한장 거기서 목숨을 버리고 죽은 그 영혼이 부활하여 올라오는 순간, 그들이 죽는 순간에 주님의 그 영혼을 받아들이는데 낙원에 이끌으실 때 자리에서 반짝 일어나신다. 그렇게 큰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그걸 스데반이 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자기의 이제 여러분 가만히 계산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평균 요새 100세 시대라는 거 괜히 꿈꾸지 마시고 그렇게 살 수도 있어요. 여러분 90을 아주 한계로 합시다. 90살이면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날이 몇인가 좀 계산 좀 해보세요. 좀 계산하세요. 계산하세요. 돼지가 아니면 그건 다 기억할 테지. 계산해보세요. 1년 남은 사람, 5년 남은 사람, 10년 남은 사람, 20년 남은 사람. 그것도 자기의 희망입니다. 어느 때 나를 부르시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부르실 텐데, 그때 곧 남은 최후의 남은 기간, 1년 혹은 5년, 10년,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 이 늙은이, 82살 먹은 이 늙은이가 작년도 책을 6권이나 냈어요. 금년도 2권이나 썼어요. 이렇게 이러면서 설교하면서 또 이 예배 순서에 다 나오는 글들을 쓰면서 책대로 또 쓰고, 이건 일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100명 중에서 하나도 있기가 어렵습니다. 왜? 나는 그날을 위해서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 최고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다 이뤘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얼마나 영화롭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아이고 이번에 병 낫고 있으니까 이제 가서 갈비도 큰 뜯어야 되고 아이고 그냥 배 터지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 사람 또 옛날에 소망 없는 사람들이 뭐라 하니, 아이고 그 냉면 좀 시큰 먹고 죽었으면 좋겠어. 밥 좀 시큰 먹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어. 먹고 죽었다면 좋겠다. 근데 그들이 죽으면 소망 없는 죽음이지만 우리는 정말 그 주님의 환영해 주는 그 순간을 향하여. 그래서 바울 선생이 뭐라 하니, 빌립보 3장에 보면 나는 내가 저지른 악행, 그 살인자입니까? 살인 동조자고 협조자고 살인자지만은 그렇게 악한 죄인이었지만 변화를 받아서 주의 종이 돼서, 그가 꿈이 뭐냐면 옛날 또 율법에 대해서는 아주 학자 중에 학자예요. 원래 그 율법 학자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 학자,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라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했어요. 율법 학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도 완전하고 바리새인으로도 완벽한 자요. 하지만 그게 헛된 일이었다. 이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모든 것을 다 뒤에 두고, 뒤에 두고 어떻게? 배설물같이, 똥오줌같이 버려버리고 뒤돌아다보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향하여 간다. 어디에? 표대를 향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십자가 표대라는데 십자가 표대가 아니요,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마라톤 사람이 100리를 뛰는데 마지막 테이프를 끊기 위해서 질주하죠. 하는 것처럼 부활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막. 그래서 성경에도 보니 경주자처럼 이게 올림픽에서 그 마라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주 질주합니까? 그 마라톤이란 그 전쟁인데요. 그 전쟁에서 겨우
승전했는데 왕은 요즘 같은 무전으로 이겼다고 하지만 그때는 무전이 없는 시대니까 얼마나 왕이 궁금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병사들이 살았나 죽었나 우리가 이겼는가 지는가 지금 어떤가 안다라고 이러는데 그 근심 걱정에서 참모들을 폐하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이 소식을 누가 전해줄까? 승전하는 순간에 병사 하나가 완전 무장하고 뛴 것이 지금 마라톤 코스 42.5km인가요? 바로 그 코스라 이게요. 그 거리예요. 뛴 거예요. 막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막 뛰어서 궁중에 들어가서 저 왕이 저기 앉아있다. 폐하 이겼습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우선 팍 엎드려 죽었어요. 엎드려졌어요. 지쳐서. 왕이 깜짝 놀라 와 일어나서 좋아서 막 자기가 매일 쓰고 있던 그 월계관을 그걸 갖다가 그 병사에게 주려고 이렇게 하니까 병사가 죽었어요. 그래도 그 병사 머리 위에 그 월계관을 올려놨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햇빛이 내리고 바람이 불으니까 금방 시들어진다. 그래서 성경을 하니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우리는 시들지 아니하느냐. 그런 나무로 엮은 월계관이 아니라 시들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5장에 베드로전서 5장에 말하고 있네요. 그가 오시는 날에. 그리고 바울은 말하여 우리는 경주하는 자같이 볕들에 향해 달려가는 자다. 그래서 상 받는 자는 둘이 아니라 하나라. 떨어지면 안 된다 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마치 마라톤하는 것으로 말했고 그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는 시들지 않는 멸관 받는 자들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선수가 그렇게 만도 흥분하죠. 자기가 받았을 때는 어떻겠어요? 우리는 모두가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다 따라서 내 영혼아 좀 크게 내 영혼아 부활의 표대를 향하여 앞만 보고 달리자. 교회를 수호하자. 왜? 뜻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에서 다 이루심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땅에서 우리 성락교회에서 이루어지게 없어서 이젠 성령 예수가 오셔서 그 혼자서 죽으시고 혼자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가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는 혼자가 아니라 전 인류가 죽어야 되고 인류가 부활해야 되고 그래서 인류가 승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아들을 통해서 이루신 것은 아들을 성공한 겁니다. 아들을 성공. 왜 모든 창조와 모든 역사가 아들을 위해서 그를 후사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이 모든 뜻을 세우셨나니라고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혼자서 세상에 아무도 모를 때 혼자 핍박받고 혼자서 억울함을 닦고 혼자서 굶으시고 괴로우시고 혼자서 죽음을 당하시고 혼자서 무덤에 가셔서 혼자서 부활하셔서 마침내 올라가셨어요.
이제는 성령이 오실 때는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이따가서 성령으로 인해서 교회가 함께 고난도 받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다 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내 영혼은 죄의 종이에요. 내 육체는 곧 시들어 땅에 묻힐 자예요. 그 묻힐 내 몸에 채우자. 그냥 빈 몸으로 땅에 묻지 말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워서 묻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정말 그래서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예수를 인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같이 성령으로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똑같이, 그래서 예수가 하신 그 길을 똑같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안식일 날 여행 가지 않았어요. 가서 야외 가서 뭐 지지고 볶고 삶고 그거 하지 않았어요. 바로 안식일은 쉰다. 주님은 무덤에서 죽어 있었어요. 우리는요, 정말 신앙생활을 알고 하시면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사랑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한다.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이 성경 모든 내용이 무엇을 말하느냐? 자, 요한복음 5장 39절. 여러분 성경 봉독을 많이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다 찾아서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시는 것이로다. 40절 시작!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답답하잖아요. 너희가 성경 상고하는 게 아브라함 이야기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모세 얘기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이거 한 번만 역사니까 추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추억이 아닙니다. 다 따라합시다. 구약성경은 추억을 하지만, 이게 지난 이야기니까, 이거 지난 거니까 추억하지만, 복음은 현재적이다. 순종하는 거예요. 지금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체험의 신앙. 종교는 체험이 없어요. 어떤 종교도 수양, 자기가 자기를 길들이는 건 있어도 체험은 없습니다. 자기가 길들이는 것을 체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길들이는 것은 자기 경험이죠. 체험은 하나님에서 바깥에서 들어와서 내가 그 얻은 것을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가다 보면 우리 경험하자 소리를 많이 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경험하자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의 신념과 자기의 수고, 자기의 것으로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체험은 바깥에서 와서 무언가 내게 자극을 주고 충격을 준,
내게 어떤 이익을 준 것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정말 이런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우리 할 일이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네가 성경을 참고하는데 영생 얻으려고 목적 없이 성경 읽질 않거든. 난 머리가 나빠서 이런 거 읽어야지. 그러면 치매 걸린대야. 이게 치매 안 읽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치매 걸리면 미쳤던 예수 잘 믿기만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바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는데,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근데 너희가 영생 얻으려고 내게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경 100번 읽어도 예수에게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이번에 우리는 귀인도 쫓아내고 다 해서 아주 여러분들이 몸이 거룩해지고 그게 돼요. 왜? 귀신을 언제나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말했다. 사단을 더러운 이라고 했는데 사단은 악하다 했지만 귀신은 더러운 영이라 이렇게 말한다. 그 더럽다고 하는 것은 사단은 그런 귀신을 말하는 더러움이 없어요. 그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쫓겨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더러움이라는 것은 제일 아주 좀 자세히 이거 따진다면 먼지를 묻은 아주 이 흙 묻은 땅에 흙을 묻힌 땅에 먼지를 묻힌 그것을 더럽다. 그래서 성도들이 너희가 그 더러움을 그 성전 들어갈 때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물두멍 그 물두멍을 바다라고 합니다. 바다. 그 물두멍에다 손을 닦고서 들어가서 너희 죽음을 면하라 그랬어요. 손이 더러워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등잔에다 불 켜고 떡상에다 떡 올려놓고 향로에다 향 핀다고 들어갔다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도 내가 이 바다에다 손을 닦고 그 물두멍에서 손을 닦고서 성전에 들어가 죽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쬐끄만 말을 무시하지 마세요. 죽는 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40-50년 살았는데 죽는 건 한순간에 죽어요. 총 한 방울 빵 해도 죽고 땅 넘어져도 죽고 물이 빠져 꽉 하면 2-3분 만에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죽으면 그래서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손에 먼지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고소를 했는데 제가 신문에 보니까 죄가 없어. 내가 볼 때 노마법이나 내 양심의 법으로도 그래서 죄를 발견하지 못한노라. 나는 그가 무죄하다고 주장한다. 그 손 닦는다 이야. 저게 더러운 거 만지지 않겠다. 그리고 채찍질해서 내줘. 네가 만들어요. 이 채찍질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가 죄 없다는 것은 노마법과 필라도의 권세가 필라도의 양심으로. 그러니까 그런 뭐 이건 인류의 양심을 대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죄 없다. 죄 없는 일을 내줬어요. 채찍질하면서 유죄, 정죄, 채찍질하면서 유죄를 판결했대. 예, 그러니까 그들이 채찍질 맞아서 내주니까 그거 갖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채찍에 맞음으로 그 순간에 우리 병은 다, 우리 병과 저주 다 예수께서 짊어지셨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대속하였느니라. 안다. 그때 이 손을 빌라도 닦죠. 왜? 먼지를 턴다. 그래서 그 더럽이라는 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먼지를 묻히는 것이 누굽니까? 저 하늘에서 내려온 마귀는, 사탄은 그건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먼지가 있어요, 없어요? 이 흙이란 말은 먼지란 말인데요. 먼지. 물 위에 떠 있는 먼지. 이 먼지가 결국 썩죠. 근데 그러니까 이 육체를 더러운 귀신이라는 것은 그 귀신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정체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귀신을 더러운 귀신, 그 제자들에게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이 언제나 귀신 얘기일 때마다 더러운 그냥 먼지를 쓴 귀신.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어떻게 더럽힐 수 있나? 바알세불, 귀신이 들어와서 주인이 들어오면 더러워진다. 예. 그냥 현찮은 것들을 왔다 갔다 들랑들랑 하지만은 바알세불이 주인 노릇하면은 넌 더러워지는 거예요. 내게 예수가 주인이어서 주여 주여라는 사람이 바알세불이 주인이 노릇하면 어떻게 됐어요? 그러면 성전을 더럽히면 바알세불이 들어와 있으면 귀신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이 그 사람 멸하신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니까 근심도 생길 수 있고 그렇지만 제 말을 안 들었으면 모르겠으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니까 진단하니까 암이요. 깜짝 놀라. 몰랐을 땐 제가 건강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말기라고. 너무 놀라죠? 지금 난 여러분에게 진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 더럽다는 것을 마귀를 더럽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이간자, 왼수, 악한 자. 하지만은 여기는 더럽다. 구분하십니까? 예, 현찮다. 마귀와 귀신을 구분하십니까? 예, 바로 그걸 아주 분명한데. 근데 마귀라고 하는 것은 디아블로스라고 해서 호라고 하는 관사, 더라고 하는 영어로 할 때 더라고 할 뜻이 관사입니다.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마귀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마귀들과는 가사는 그렇게 돼 있지만 그건 마귀를 모르니까 우리는 마귀와 싸울지라 그러죠. 하나, 사탄도 사탄나스라고 해서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 아이고 사탄이 많다. 마귀들이 많다가 아니에요. 마귀는 하나. 1인칭 단수예요. 하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귀신은 하나도 말하고 복수 말해요. 귀신은 호라고 하는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되고 열도 되고 군대도 되고 이렇게 마귀와 귀신이 정체가 분명히 다릅니다.
마귀는 저 하늘에서 타락해서 쫓겨 내려온 것이고, 그 내려온 공중에 갇힌 자고 그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건 마귀는 심판받을 것도 없어요. 주님이 강림하시고 또 때가 이르면 그냥 지옥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더러운 영들은 이 땅에서 심판받고, 마귀는 하늘에서 일찍이 심판받고, 아직 여러분 죽기 전이니까 예수 안 믿어도 죽기 전에는 가망이 있어요. 예수 안 믿어도. 왜? 죽기 전에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기 전에 믿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안 믿으면 심판을 이제 받은 것이다. 근데 그것은 귀신, 먼지 쓴 귀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귀신에게 눈이 안 보인다지만 하나님은 먼지 쓴 귀신, 그 육체를 가진 귀신이라 그 말이야. 흙으로 된 육체를 가진 귀신이라 그 말이야. 사람이 아다마라는 말이야. 아다마 예, 발음이 똑같은지 몰라요. 뭐 내가 그냥 배운 대로만 하니까. 아다마라는 것은 흙이란 말인데, 그걸 그냥 아담하죠. 그냥 사람, 그 사람이란 말이고, 아다마 하면 흙이란 말이고, 아담 하면 사람이란 말이고, 또 그 사람을 아담이라고 할 때는 생명, 아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고, 담이란 말은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가 피가 있는 산영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 아담아라는 것은 무엇이 흙으로 사는다. 그 흙이라는 것이 혼돈되었다고 창세기 1장 2절이 말했죠. 땅이 혼돈되고 흑암의 깊음 위에 있다. 아주 지저분하고, 근데 그게 뭐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저 물에 가서 목욕한다고 시골 갑니다. 웅덩이. 보면 물이 말이요. 그 물 밑에 흙이 아주 곤흙들이 이렇게 가라앉아가지고 들어가면 발가락 사이로다가 꾸역꾸역 물 올라와. 흙이 이렇게 올라와. 아주 기분 나쁘죠. 모래가 있어가지고 처음은 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어디 딱 되면 물속인데 맑은 물인데 이렇게 발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목욕하러 들어가면 흙이 이렇게 이 발가락 사이로 이렇게 올라온다. 그런 경험 해봤어요? 못했어요? 해봤지? 예. 그렇게 뭐니? 먼지. 요새 미세먼지 같은 거는 그런 먼지가 그렇게 가라앉아서 그러거든. 바로 이 흙이라니까 가서 저기서 뭘 들면 이 토기장이들이 토기끓을 만드는데도 그걸 다 물을 걸러내고서 다 그래서 물에 떠 있는 흙먼지를 거르는 겁니다. 그걸 모아서 그것으로도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깨지질 않아요. 그냥 흙은 보면 다 마르면 금가고 깨지고 다 해요. 그래서 그 토기장이들이 쓰는 흙과 같은 먼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먼지, 흙먼지.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흙먼지, 흙가루가 아니에요.
흙먼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겸손함으로 이 먼지 같은 인생, 이 먼지 같은 인생, 그러니까 아주 벌어져 갖고 이 먼지 같은 인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아, 항상 먼지 쓴 귀신, 먼지 입고 있는 귀신. 오늘날 기독교가 다른 연구를 많이 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미혹의 영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그걸 말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교는 책들도 있고 하니까 잘 읽으세요. 책 그냥 쓰는 거 아닙니다. 좀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읽어서 그런 더러운 귀신, 이것은 그러니까 그게 더러운 귀신, 그건 먼지 쓴 귀신가, 그가 제 집으로 들어올 때 먼지 속으로 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육체 이거 먼지예요. 그거 죽으면 먼지 되잖아요. 없어져 버린다 이거. 먼지로. 흙이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거예요. 근데 먼지로 흙으로 돌아갔는데 그 먼지니까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귀신은 그가 더러운 귀신이기 때문에 사람 몸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어저께도 봉독한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12장 43절에도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에서 나갔다가 사람 몸에 다시 들어올 때 내 집으로 들어온다. 내 집으로 내가 돌아가리라 하고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더러운 귀신. 우리는 이 정체를 확실히 알면은 너무나 어서요. 의사가 왜 다른 병자들이나 의사 아닌 사람들보다 좀 특별하고 탁월한 이유가 뭡니까? 그런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의사는 의사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훌륭하다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일생 동안 마귀와 싸우고 귀신과 싸워야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귀신에 대해 알아야죠. 알아야 이길 수 있죠. 알아야 싸우잖아요. 귀신의 무기는 자기 정체를 숨기는 겁니다. 귀신 없다가 귀신의 무기예요. 아니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있어? 과학문명이 이렇게 했는데 무슨 귀신 있어? 그 책을 읽어보세요. 과학문명에 어떻게 귀신이 이용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약을 먹죠. 우리가 약 먹고 귀신이 그걸 이용합니다. 그 약은 속에 들어가면 절대로 배설이 안 돼요. 건더기는 배설되는데 그 원소는 절대로 배설이 안 되는 게 약이에요. 그 약방에 보면 독이라고 썼어요. 독이에요. 그래서 어린애들 마이쮸 쓰지 말라고 하는 게 뭐냐? 들어가면 이게 그대로 몸에 잠재되니까. 다음에 쓸 때는 더 양을 100단위 쓴 것을 그 다음에는 1000단위 써도 들뚱말뚱해요. 10배로 힘을 가한다 이게. 왜 그럴까? 귀신이 아이고 이거 들어온 거 그래도 내가 이게 고통을 주려고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이 마이신 같은 약이 말이에요. 들어와서 귀신이 이 속에 있는 100만 가지가 넘는 바이러스 나쁜 기를 갖다가 발동시켜서 이런데 그놈을 죽여 싸워서 이겼다 이야. 그러니까 이걸 귀신이 이걸 딱 또 갖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그러면 이걸 또 이용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음에 생길 때는 먼저 먹은 바이싱 100단위보다 더난 무식한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대량이니까 이해해 되세요. 저 1000단위를 집어넣습니다. 그러게 또 깨졌네. 깨지면 1000단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사람 몸에 그대로 또 있어요. 절대 배설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열이 생기고 또 뭐가 생겼다면은 10,000단위도 안 돼요. 10,000단위 갖다 집어넣어도 될 동안도 그 10,000단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이걸 집어치고 에코는 또 가지고 또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을 집어넣는 겁니다. 약은요, 약도 하나의 독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돌팔이가 병자를 고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정식 약사가 약을 지어주면 여러 감기나 무슨 병들은데 정식 약사가 약 파는 데 가서 엄마는 한번 이거 잡수 보세요. 잡수니까 병이 어떻습니까? 글쎄 조금은 괜찮았던데 아이고 다 안 나섰어요. 좀 화끈하게 지어주세요. 그래 조금 더 아주 조금씩 왜? 한 번에 큰 거면 나중에 못 당하니까 조금씩 해서 단위를 조금씩 올려준다. 근데 돌팔이는 이거 100만 단위만 돼도 되는 걸 갖다가 100단위만 하면 100단위만 해도 되는 걸 갖다가 100만 단위 갖다가 박자만 이렇게 꽉 해버리지 뭐. 원자탄 집어 던지는 게 빈대잡기에서 원자탄 집어 던지는 게. 그러니까 아쿠 약사보다 그 사람이 더 화끈하네. 나왔어. 그때지만 그것이 자기 몸에 축적돼 있다고요. 배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나? 다음 2, 3일 유산병이 생기면 약이 없어요. 100만 단위밖에 없는데 뭐 옛날에 뭐 무슨 성병 같은 거 뭐 600만 단위라는데 지금은 뭐 6억 단위가 있는가 난 모르겠어요. 단위가 그것이 몸에 배이면 고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정식 약사에게 가서 약을 사 먹는 것이 아무리 내가 달라고 해도 저 약을 좀 지난번에도 먹으니까 쉽게 안 낫고 오래 걸리대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요. 그냥 확 한 번에 약 딱 떨어지는 약을 주세요. 하면 우리 집에 빈대가 몇 마리 있는데 이걸 잡기 위해서 원자탄 좀 던져주세요 하는 거와 똑같은 게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셨어요? 귀신이 속에서 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의사와 약에게 속았나이다 그랬어요. 왜? 그것은 완치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냥 계속 연구하는 거예요. 계속 병을 좀 낮추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런 완치 자체가 없어. 왜? 약을 넣으면 반드시 그것은 해로운 것이 몸에 들어가 있으니까.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령으로 진짜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내가 유리하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은 사람을 그렇게 죄집, 그 더러운 먼지를 찾아간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귀신이 들어서 여기서 주인이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자체를 쓸모없이 쳐. 그래서 어찌 빛과 어둠이 함께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벨리알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바알세불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 그랬어요. 바알세불이 있는 한 성령이 절대로 역사하지 않는다. 이제 그걸 쫓아내야 된다. 이번에 우리는 집주인 바알세불에 대해서 잘 많이 얘기 들어서 알아요. 이제는 승리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정말 귀신을 모르면 신앙생활 죽으라고 해도 손해보는 쪽이 너무 많아요. 고통당하는 쪽이 너무 많아요. 이 술 먹는 거요, 술 중독 걸리면은 귀신이 오는 겁니다. 귀신이 뭐예요? 다른 것이 귀신.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아무 말도 귀신을 내쫓지 않는 한은 술을 끊을 필요 없어. 그래서 술을 귀신 나갔어요. 나가도 이 머리가 남아있거든. 머리는 추억을 합니다. 시원하게 한 잔 마셔봐서 좋겠다. 딱 한 잔만. 그러면 귀신이 확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이러죠. 그다음부터는, 정말 우리 교회 초대교회 때 그런 술에 대한 귀신들이 난 봤는데 참 참혹해요. 예. 마약, 이 담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마귀는 제3권 귀신이란 그 있는가 자세히 좀 읽으세요. 자, 우리는 이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이겨요. 더러운 귀신과 싸워서 이겨야 돼. 그래서 나를 더럽게, 그것이 주인 되지 못하도록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시오. 예수만이 나 주시다 하고 한데, 내가 주인으로서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서 주인의 명령에 순종할 때는 귀신이 들을 수가 없어요. 틈탈 길이 없어요. 내 주인이 예수니까. 내가 주인이 없으면 무주공산일 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없는 집에도. 그래서 내 집에 돌아가리라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더라. 주인이 없어. 비어있더라. 무주공산은 귀신이 밥이어야죠. 쏙 들어온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면. 그래서 우리는 이번 성회를 통해서 낮 시간은 주로 환자들이 갖춰야 할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은 이 저녁에는 우리가 자신이 병을 고치는 자로서, 우리 주의 사도로서, 우리 모두가 신의 능력을 가진 일꾼으로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믿음,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러한 믿음을, 그러한 능력을 가지게 하려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도 이 본문이 좀 길지만은 긴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셨어요. 제자들이 어디 가면 제자들이 사람들과 수근수근하고 또 사람들이 아수고들다 뭐라고 수근수근 이상한다. 그 예수께서 왜 그러냐? 그게 무슨 일이냐? 우리 애가 귀신 들렸는데 귀신들 쫓아달라고 했더니 당신 제자들이 귀신을 쫓는다고 여럿이 대미들어서 나가라 한다 이게. 그 귀신이 안 나갑니다. 아이고. 이게 귀신 안 나가는 겁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사오니 좀 살려줘서. 그러니까 예수께서 귀신을 딱 나가라 내쫓으니까 귀신을 퍽 나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묻는 겁니다. 주여 왜 우리는 귀신을 그렇게 열심히 쫓아도 귀신이 꼼짝 않더니 예수께서 나가라니까 금방 나가는데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까? 하고 말하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 후에는 또 마태복음은 금식과 기도원이 있는데 금식은 자기를 비단 옷 입지 말으라는 뜻에서 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가 없이 자기를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라서 금식하는 말이지 금식하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 집회할 때 환자들 금식하면 기도 안 해줍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금식하고 와서 귀신 나갔다간 죽을 수도 있어요. 기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환자는 금식시키면 안 됩니다. 절대로 환자는 금식시키면 안 돼요. 귀신이 사람 몸에 들어와서 사람을 기운을 빼고 근력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귀신인데 목사가 기도했다는 데서 미리 근력 없게 만들어줘. 이게 귀신이 우리 편이다. 우리 편. 이 목사 우리 편이야. 그래서 내가 저거 기운 없게 만들려면 몇 달 걸릴 텐데 목사가 금식하라고 해서 단번에 목사 말 듣고 저다 금식하네. 됐어. 이렇게 들어오는 거야. 이 기도하는 사람이 금식을 하는데 그것은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정.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올 수 없네요. 제가 이번에 그 책에도 썼지만은 제가 초롱산이하도 62년도에 5월달에 그 소롱산에 올라가서 기도 여러 책 안 가지고 성경책 안 가져왔어요. 거기서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만 해야지 책 볼 새가 어디 있어요. 이제 가만히 하나 가지고 올라가서 깔아놓고 딱 이렇게 앉으면 이거 바위가 딱 닿아요. 그 안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열흘간 내가 거기에 금식한다고 하니까 교인들이 교회에서 금식 기도들 많이 써 보니 사람이 일에 굶으면 죽는다는데 여자는 일에 굶으면 죽고 남자는 엿새 굶으면 죽는다는데 열흘을 어떻게 해? 큰일 났다. 그 열흘 만에 데리러 오는데 혹시 이게 겁이 잔뜩 나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었으면 더 나아. 근데 쌩쌩하거든. 나 여기 찌렁 하고 나오거든. 근데 거기서 기도할 때 거기만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산 이렇게 해서 그 당시에 나무들이 없기 때문에 없었어요. 거기서 바깥에 나면 햇빛 때문에 못 견뎌요. 그 안에서 바위 밑에서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소서, 내게 능력 주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병 고치게 하소서. 정말 열흘 동안 전심으로 기도하는데 사흘 되는 날, 환상 얘기니까 이건 진리는 아니에요. 환상, 내 체험이니까. 이런데 하얀 옷 입은 소년 둘이 오더니 나보고 입 벌리라고. 그래서 입을 딱 벌렸어요. 환상 중에요. 했더니 주연자로다 이렇게 하는데 우유 같은 뿌연 물을 갖다 내 입에 쪼르르요. 그러고 떠나요. 근데 배가 하나 고프게 열흘 동안 그렇게 심차게 했어요. 그 환상 보고 나서. 근데 그때 열간 그러고 나와서 그 다음 주간에 성주산에서 붕괴가 산상집회 있다서 거기서 90리를 교인들과 함께 걸어갔어요.
90리를 가서 은혜 받, 거기서 은혜 받네. 거기서 내가 또 기도를 하는데 이 바위에다가 큰 바위인데 한 4m, 3m 이상, 한 4m 하는데요. 그 바위 위에다가 돌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거기다가 내가 올려놓은 돌 위에서 앉아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소나무 하나 이렇게 붙들었어요. 소나무 가지를, 큰 가지를. 막 기도하죠. 근데 이게 그러는 바람에 이 돌이, 앉은 돌이 쭉 어디, 끝으로 끼어가지고 이게 한 번만 더면 밑으로 떨어질 판이에요, 이게. 그때,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내 생각에 나에게 정말 사랑을 알게 해주지 않으시면, 난 여기서 죽어. 내가 죽어. 이게 딱 내가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고는 돌이 내 위에 팍 떨어지니까 그 자리에서 째할 테지 뭐. 아주 그럴 것을 아주 작정하고 내게 안 주시면 난 여기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소나무 가지가 또 쭉 찢어지네. 그러면서 마치 나는 다행히 빠지지 않고 돌만 뚝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박영진이라는 목사가, 감리교 목사 나를 찾아와서 선생님, 그냥 나보다 나이 한 10살 더 먹는데, 선생님, 나 한수 좀 해달라고. 난 평신도요. 한수 해달라고. 그래서 한수를 딱 하니까 막 방언하고 막 난리쳤어요. 그 사람이 나를 붕해를 초청해서 그 처음 붕해, 첫 붕해에 나간 거예요. 그게 양곡이라는데 처음 붕해에 나간 겁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 그래서 왜 어떻게 나를 초대했냐고 물었더니 전 모르죠. 밤에도 기도 소리가 하도 산에서 쩌렁쩌렁해서 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정말 기도하는데 다른 사람 기도 같지 않고 그 기도 소리가 천둥 소리 같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천사가 기도하는 소리 같고, 그래서 또 바위에서 기도하는 거 보고 저다 나무 찢으면 저 큰일 났다 하는 생각도 났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을 보고 그냥 나를 찾아온 거예요. 와서 여기 예수께서 말하니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나. 귀신이 나가면서 병을 낫게 하는데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들입니다. 사명자들입니다. 이번 집회에 여러분 시작한 그 기도가 계속 이 온도가 안 내려가면 안 돼요. 기도의 열이 계속 가면서 더하고 더 계속 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더 이번에 우리 교회 어려운 사태가 횟수를 벌써 3년이요 만 2년인데 이런 사태가 다 우리의 틈을 타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신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원수가 다시는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 수호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게 제가 개척할 무렵에
사람들 많이 오는 것은 기도 많이 하는 교회라는 소문이 나가지고 다른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교회에서는 기도할 수가 없어. 앉아서 왜 조용히 해? 졸려. 그러니까 뭔가 속 시원하게 터뜨리려니까 우리에게 개척하는 우리 교회로 오는 거예요. 와서 함께 와 기도하는 교회니까 그게 오늘날 이렇게 성장이 온 거예요. 근데 개척하는 목사들에게 뭐라니? 개척하는 첫 계명이 뭐냐?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는 소문이 나지 않으면 부흥은 안 된다. 아무리 똑똑하다, 아무리 공부 많이 했다, 아무리 지식 있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부흥할 수가 없다. 기도 많이 하는 교회, 기도 많이 하는 목사라고 하는 소문이 날 때 그 교회는 성장한다. 기도만 해요. 제가 광시라는 그 평신도로 있을 때 그 교회가 기도니까 그 당시에 한 30미 되는 데서 걸어서 정말 그냥 대충 30미가 아니에요. 반개란 데가 거리가 30미 거기서 한 10여 명씩 쫙 금만한 데서 한 10여 명씩 그래서 저녁에 그 기도하기 위해서 30미 걸어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피곤할 때 놔두시고 혼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니라. 성경에 예수께서 홀로 제자들을 놔두고 피곤한 제자들을 놔두고 홀로 산에 올라서 기도하셨다는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기도 안 해도 돼요가 아니요. 육체에 계실 때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면 예수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으며 그러므로 이 경외하심을 인하여 하나님이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래서 기도 예수를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요. 그럼 내가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걸 보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가 반드시 그 일을 내가 성취하리라. 성취시켜 줄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반복적으로 두 번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계명을 15절엔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받아서 보혜사를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이를 받지 못하고 알지 못하지만 너희는 아나니 그가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전에 12절까지는 뭐라 하니 너희가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갈 것이다. 가면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고 그러면 나는 아버지가 영광 받으시는 걸 보면은 나는 시행하리라. 반복해서 합니다. 또 두 번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반복해서 말씀하신다. 14절에 그리고 15절엔 네가 내 계명을 지켜라. 그러면 16절엔 내가 그러면 아버지께 또 다른 보혜사를 받아서 너에게 보내준다. 이렇게 말씀하신다.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있어도 능력자라고 해서 기도 안 하면 능력자가 아닙니다. 능력 있다도 한번 멈춰버리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하다. 기도. 올해 성락교회는 세계를 위한 목장입니다.
하루 정말 세계를 위해서 더 많은 기도, 여러 번 기도하는데 배가 땡기고 어렵지만은 기도 많이 하셔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기도하자 7번 아주 목이 터져라고 입을 크게 벌리세요. 왜 그래 하지 말고 크게 내 영혼아 기도하자 시작. 내 영혼아 기다 내 영혼아 기다 내 영혼아 한 번 더 내 영혼아. 그러면 성경으로서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어요. 불가능이 없다고 했어요. 기도는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가능하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감사만 하면 되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기도, 정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로서 정말 이런 능력을 행하는 자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저희 계획은 견딜려는 모르지만은 5월 달쯤에서는 제3차 시집회 정말 우리는 이 사역자들에게 무슨 은사를 주시는가, 은사가 9가지가 다 쏟아져 나오도록 그런 집회를 인도할 겁니다. 그렇게 병도 낫고 신집회면서 그 역사가 일어나도 하려고 지금 계획해서 지금 마음에 벌써 오늘 시작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 교회는 나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 내게 주신 계시를 다 쏟아붓고 싶고, 우리 교인들도 내가 떠난 후에 김기동을 전설의 존재로 남게 하지 말고, 이것은 김기동만 아니라 우리 또 있다, 김 목사도 있고 우리 계속 있다, 이 교회에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기도 안 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에서 승리하세요. 모두가 기도, 교회도 기도로 하시기 바라요. 자, 다시 한번 내 영혼아 기도하자 하고 3번 시작. 더 크게. 기도 안 하면 설교 시간에 졸음이 옵니다. 바로 그것은 은근히 제가 이게 또 환상 얘기인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사람들에게 한 3분의 1가량에 앉아 졸아요. 근데 그때는 농사가 한참 바쁠 때입니다. 그래서 낮에 종일 동안 무거운 일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피곤해서 졸린다고 목사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게 저들이 피곤해서. 우리 참 농사 짓는 사람들, 농사를 많이 짓는데 그냥 하루 종일 새벽부터 농사하기 때문에 저녁에 와서 설교 들으려면 피곤해서 전다고 앉아서 아멘 아멘. 근데 내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기도를 그러니까 부흥에서는 잠 깨우려고 설교 중에 찬송하고 설교 중에 왜? 잠 깨게 하느라고. 그것도 김기동이가 만든 거예요. 잠 깨우느라고. 얼마다가 잠 깨우느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이게 환상이니까 또 이걸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삼템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골 가면 이렇게 농기구 그릇이 있는데 거기다 재를 갖다가 부엌에서 불 땐 재를 갖다가 따로다가 그걸 담아가지고 밭에다 이렇게 뿌리거든. 이건 논다도. 근데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이야, 이게 세상 신들이겠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재 뿌리고 있어요.
정말 재 뿌린다는 것이 뭔가 했더니 그게 재 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쏟아진 데마다 야, 이건 진짜 귀신이 재 뿌리는구나. 그래서 아무리 졸려도 꽂아봐도 말이요, 살이 찢어지더라도 두지 말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성경은 항상 깨어 있어라죠. 정신을 차리라. 우리 해방돼가지고 일본 말로 차렷 할 때는 교스켓 합니다. 이걸 한국말로 처음 이제 해방돼가지고 하는데, 한국말을 우리는 못 배웠거든. 한국말로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말로 이걸 교스켓을 어떻게, 그 교스켓도 맞나 모르겠어요. 발음이 하도 80년 전 얘기니까. 딱, 근데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니? 정신 바짝 차려! 이렇게 했어요. 예. 해방되던 그의 9월 달에 뭐냐, 정신, 차렷이 뭐예요? 차렷이 지금은 알지만 이러냐, 뭘 차리려는 이야기야. 정신 어떻게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렷! 정신 바짝 안 차려서, 정신 차리지 않아서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 예, 정신 바짝 차렷! 하다가 한 2개월, 애들 2개월 지난 후에 정신 바짝이라는 걸 빼버리고 차렷! 그러니까 차렷 소리도 그게 정신 바짝 차리라는 줄 알고 놀라도 차렷! 하면 그렇죠. 성경도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수없이 정신 바짝 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자,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사역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515장 찬송을 두 번 아주 강하게 부릅시다.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다 차려 일어나서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살아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끝없이. 자, 오늘 설교 말씀 들은 것을 여러분이 심령에 기억하시고 심령에 자기 또 오늘 들은 말씀을 중심에서 찬송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시작. 끝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라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제일 초녀 목회할 때 비문교에서 그때 우리 김선 목사 그때 거기서 첫 예배 드리고 그 다음날 거기서 태어났어요. 3월 18일 날. 네. 거기에서 그 청년들의 전교인의 청년들이 뭘 조직하는 거니? 기도의 용사. 전 교인들이 기도의 용사라고. 그래서 전부가 기도의 용사. 우린 기도의 용사. 그래서 인사할 때 여호와를 씨가 했다요. 그 여호와를 씨는 바로 하나님의 승이다 이 뜻이거든. 여호와는 기도 용사라고 그랬어요. 전부 기도 용사. 우리 교회 전교회 기도 용사, 기도 용사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이 당신을 막 한량없이 도와주시도록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성령이 내게 역사하시도록 내 기도로 귀신이 엄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아야 금방에 이제 우리 생각도 못하도록 다 같이 정말 주님이여 나에게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다 같이 동서로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모두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갖고 있는 성낙계 모든 성낙인들에게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뜻이 이 땅에서 이룬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원하오니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 용사 되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여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중 하나 할 수 없다 했사오니 우리 모두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악한 수를 대적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겠사오니 기도의 용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악한 수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기도하겠사오니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여러분 오른손을 머리에다 대고 왼손을 가슴에 대고 하나님의 성령과 귀신은 떠나고 성령 받는 능력이 가슴에 이동하고 심령이 능력이다. 머리에서 귀신을 떠나고 하도록 옳지. 아주 강력해. 기도의 능력이 임하도록 귀신은 나가고 나가라. 더 기도하세요. 내 심령에 기도의 능력 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 주옵소서. 기도의 영감을 주옵소서. 성령의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